요새는 거울이 없어도 스마트폰 카메라가 거울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보면 이 거울처럼 제 얼굴이 잘 보이네요. 지난주는 제가 텁수룩했는데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조금 단정해 보이죠? 예, 이제 자주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텁수룩하게 다니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거울이 없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거울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예? 거울이 없으면 남만 보고 내 자신은 전혀 볼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얼굴에 고추장이 묻었는지 다 아는데 나는 볼 수가 없다, 그죠? 예. 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울도 안 보는 여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얼굴을 꾸미고 다녀야 되는데 얼굴을 전혀 안 꾸미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부시시해라 하고 웃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 나 좋아하는갑다 이래서 좋아서 웃는갑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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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문제는 하나도 모르고 남 흉만 보고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내 자신은 모르고. 아까 남반에 누가 말했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 듣겠습니다. 누가 말했죠? 운전하다가 백미러를 볼 수가 없다. 예,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 거울이 참 중요한 도구다, 그죠? 거울을 누가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예, 천지 만물의 창조주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박수. 자, 거울을 누가 만들었는지 발명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이유는 거울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죠? 거울의 과학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누군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만들어서 거울을 발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우리 삶에 너무 요긴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리를 주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발견하고 발명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울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외모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또 흐트러진 외모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거울이 없으면 추한 외모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서로를 인상 찌푸리게 불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단정하게 서로 좋은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흐트러진 머리 스타일, 우리의 얼굴에 묻은 때, 또 피부에 생긴 트러블, 지워진 화장 상태, 눈에 낀 눈곱, 이사에 낀 음식물, 그죠? 넥타이가 삐뚤어진 거, 이런 거를 다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 외모에 삐뚤어진 거를 우리에게 다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즉시 넥타이도 바로 잡고 이 사이에 음식물도 빼내고 즉시 수정을 합니다. 저만 해도 우리 집에 가면 제 방에도 거울이 있고 거실에도 거울이 있고 교회 곳곳에 거울이 있고 4층 제 서재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항상 단정하게 있으려고 거울을 보면서 예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외모보다도 내모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모보다 내모가 중요하다.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울을 보내셨을 때 잘생긴 다윗의 형들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시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봅니다. 그죠? 제가 중매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거의 외모가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겉으로는 믿음이 최고다 이래 말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외모가 최고인 것 같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더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만 그래 말한 게 아니고 신약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쁘게 가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울은 사방팔방에 널려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거울이 돼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거울 없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겉이 아닌 우리 속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은 없을까? 우리 속 사람을 고치도록. 우리 속 사람이 우중충하고 꾀죄죄하고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우리 속 사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내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거울도 상당히 요긴 한데 외모를 가꾸는데 그죠? 요긴 한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이게 참 머리가 너무 덥수룩한데 빨리 깎아야 되겠다 하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깎았는데요. 이거 보면은 늘 아이고 덥수룩해서 웃잖아 이런 생각하는데 이것도 좋은 도구지만 우리 속 사람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보면 좋겠다. 그런 거울은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울이 있나요? 그런 거울이 어디 있는데요? 말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허태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의 길을 갔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을 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간 사실을 왜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민수기까지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거울로 삼도록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또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하고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죽어갔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는 악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그 사건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한 번 더 11절에 강조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은 우리의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거울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거울이니까 말씀이 거울이라 할 수 있겠고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실행을 안 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로 보고, 이거 좀 뭐 고쳐야 되겠네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문제점을 다 발견해 놓고 고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거울입니까? 말씀을 듣고 했으니까 말씀이 거울이고, 또 우리의 양심이 거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앙 양심이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거 잘못했구나,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고 우리 신앙 양심이, 도를 들을 때 우리 신앙 양심이 거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참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도시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해가지고 지금 뭐 그 지역은 사해 소금바다가 되어 있어 생물이 살 수 없는 소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은 하늘에서 유황불비로 멸망을 받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소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하나님이 이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의 거울이 뭐냐? 우리 내모를 살펴보는, 우리의 인격과 행위와 신앙과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뭐냐? 첫째는 말씀이 우리 거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역사, 그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 양심이 거울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오늘 제가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상황, 이것이 우리의 거울로 작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 우리의 신앙 양심, 이것이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신앙 양심이라는 이 양심의 거울이 우리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 양심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라는 거울을 읽어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해 주시는구나 하고 상황을 읽어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게 우리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죄악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덜추어내고 비추어주기 위해서 상황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속담에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무슨 말 안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도둑이 이건 내 문제네, 내보고 가는 이야기 같네 하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제발 저래가지고 움찔하고 막 실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상황을 보고 이거 내 문제구나, 이거 내 잘못을 지금 덜추어내는 거구나, 도둑이 제발 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상황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악을 덜추어내고 비추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상황이라는 거울을 읽고 내 안에 이런 잘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의 비겁함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의 악한 말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 잘못을 비추어주는 상황의 거울은 아닌지,
우리의 양심의 거울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거느리려고 거느린 게 아니고 라헬이라는 여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외삼촌에게 쏘가가지고 언니인 레아를 먼저 취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해주고 라헬까지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그죠? 그래서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고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종까지 남편 야곱에게 줘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가 생겨버렸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얼마나 그 사이에 시기, 질투, 암투, 경쟁 이런 게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12명 중에 11번째가 요셉인데요. 청정시야 형님들에게 얼마나 요셉이 치이면서 살았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을 못 낳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은혜로 요셉과 베냐민 2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는데 형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죽이지는 말자 이래서 끄집어내서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 참 있을 수가 없는, 아무리 형제간에 서로 미워해도 어떻게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10대 소년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애걸 복걸, 형님들 내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내 죽이지 마세요, 제발 노예로 팔지 마세요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울며 애걸 복걸하며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형들이 참 악독하기도 하죠. 그 10대 소년 12명의 아들 중에 10번째 그 이쁜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것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비는데도 냉정하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을 때 거대한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다 사들여 모으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그 곡식을 이제 창고에 내서 팔아가지고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또 주변 나라에서도 다 아무 대비 없던 나라들이 와가지고 양식 좀 사게 해달라고 해서 그들에게 팔아서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이웃 나라 다 먹여 살리기도 하고, 참 요셉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됐는데,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곳에 살던 그곳에도 흉년이 닥쳐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사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집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낳은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는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 남은 동생 베냐민이라도 내가 잃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베냐민은 빼놓고 10명의 아들만 애굽에 양식 사는 대로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단방에 알아봤겠죠.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형들이 오는구나, 양식 사러. 저기도 흉년이 와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됐구나, 양식 사러 왔구나. 그런데 뜻밖의 요셉은 형들을 아는 채를 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아는 채 하지 않고, 저 장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아는 채 할 때 장면이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도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네들 간첩이요, 스파이요, 우리나라에 양식을 다 털어가려고 당신들 첩자로 온 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러니 형들이 뭐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양식 판다 해서 양식 사러 왔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들을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자기들은 저 산골에 그냥 이름도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시골 사람들인데 대국 애굽의 총리가 자기를 간첩이라고 몰아세워서 감옥에 쳐넣었는데 지금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여기서 다 처형될지 알 수도 없고, 양식 산다는 건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고, 집에 아버지 굶어 죽을 것 같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요셉에게 진정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참 신실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원래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지금 11명이 남았는데 한 명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10명만 내려왔습니다. 우리 진심입니다. 우리 사실입니다. 우린 첩자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또 요셉이 너희 말의 진실성을 내가 알아보겠다. 너희 막내 아우가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데려오면 내가 너희 말을 믿어주겠다. 너희들 다 감옥에 있고 한 명만 가서 그 동생 데리고 오면 내가 너 그 말 믿어주겠다. 이래 이제 근심입니다. 근심. 다 감옥에 갖다 놓고 한 사람만 돌아가라 이러니까, 그죠? 이 감옥에 갇혀서 어찌 될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줄 리도 없을 것 같고,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살아가는데 이제 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근심 걱정을. 그렇게 3일 동안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애가 타고 그랬겠습니까? 3일이 되니까 이제 요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 다 가둬놓을 필요가 없고 한 사람만 가둬놓고 다 돌아가라. 그래서 가족들 먹여 살리라. 양식 싣고 가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한 사람만 내가 잡아놓겠다. 그러면 양식으로 가족들 먹여 살린 다음에 막내하고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그죠? 이렇게 하고 시몬을 결박해가지고 가둬놓고 나머지만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뭐 형들이 속이 탑니다. 과거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는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래 거짓말했는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정말 상심하고 낙심하고 슬피 울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그게 마음의 상처인데 시몬까지 애굽에 잡혀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할지, 시몬을 다시 건질 수 있을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쑥덕쑥덕대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쑥덕쑥덕대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이제 실토를 하는 겁니다.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기들이 그런 똑같은 괴로움을 겪어보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들이 못된 짓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자기들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제 내 인생 끝인가, 우리 다 죽었는가, 그렇게 막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아무리
이 애굽의 총리한테 우리 진심이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애굽의 총리가 꿈쩍도 안 합니다. 너가 말제 아우 베냐민 데려오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준다. 막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통하지 않는 그 상황, 무섭고 두려운 그 상황. 그때 비로소 옛날에 우리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을 때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이렇게 두려웠겠구나, 이렇게 무서웠겠구나, 이렇게 애걸복걸해도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팔아먹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 자기들이 똑같이 무섭고 두렵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는, 옛날에도 형들 10명이 둘러가지고 동생 하나 노예로 팔아먹는데 동생이 뭔 저항을 합니까? 10대 소년인 동생이 뭐 10명이나 되는 건장한 형님들한테 저항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저항할 힘도 없고 애걸복걸해도 냉정하게 들어주지 않고 두렵고 무서운 이제 죽는가 싶은 그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자기들이 똑같이 애굽의 권력자 총리 앞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몸부림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권력 앞에서 자기는 힘도 못 쓰고 저항도 못하고 애걸복걸해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서야 그때 우리가 동생 때문에 범죄해서 우리가 동생이 애걸복걸할 때에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사건은 요셉의 형들에게 거울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자기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를 거울로 비춰보는 순간입니다.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요셉이 연극을 했습니다. 자기는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듣지만 애굽 총리니까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연극을 하고 통역을 세워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자기들 말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냉정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에 대한 생각도 나면서 감정도 막 복받쳐 올랐을 것이고, 근데 그 형들이 이제서야 회개하고 뉘우치는 장면을 보고 형들이 회개했다, 감사하다. 아마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나가서 울고 싹 닦고 다시 또 음하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형들을 돌려보낼 때 또 그냥 안 돌려보냅니다. 이 곡식을 이렇게 짊어 보내면서 곡식에 그들이 곡식 사러 가지고 온 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양식을 풀어봤더니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이게 무슨 일이고, 분명히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하고 양식을 사왔는데 돈이 그대로 들어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에 곡식 사러 가면 이거에 또 시비가 걸려가지고 우리 돈도 안 내고 양식을 가지러 왔다고, 양식만 가져갔다고 우리 또 올무가 돼가 우리 다 잡혀 죽는 거 아닌가 막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하고. 그죠? 제가 초신자 때요 이 성경 읽으면서 요셉 참 고약하다. 좀 형들 봐주지. 그렇게 형들 그렇게 간 떨리게 만들고 살 떨리게 무섭게 만들고 와 저렇게 하노 이런 생각을 제가 초신자 때 좀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런데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원수 갚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형들을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을 보면서 울음을 못 참고 밖에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오는 걸 볼 때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서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한 게 아니구나. 형들의 잘못을 거울로 비추어 주려고, 형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 거울로 보여주려고 요셉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를 덜추어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릴 때 부모 속 많이 썩였잖아요. 내가 부모 속 얼마나 썩였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 알라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속을 썩이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자식들이 속 썩일 때마다 에고 나도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속 썩였는데 에고 내가 똑같이 당하네. 난 당해도 싸. 나는 더 했지 뭐. 우리 아들은 그래도 말 잘 듣는 편이지. 나는 뭐 부모님 속 더 썩였는데 난 할 말이 없다. 에휴,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내가 어려서 철없이 부모에게 잘못했던 거, 내 자식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죠. 저는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살면서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두 번 경험하는 것 같은, 한 번은 자식의 입장에서, 하나는 부모의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두 번 경험하는, 전혀 다른 각도, 다른 시각에서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뭐 수제의원금 얼마 가져가야 돼요? 주세요. 받아가고, 수학여행 가는데 비용 얼마 가져가야 돼요? 주세요. 받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가 아빠 내일 수학여행비 뭐 13만 원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러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때 엄마 생각이 나고, 우리 엄마도 이랬겠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겠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이웃집에 돈 빌리러 갔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때 너무 뻔뻔하게 돈 주세요 했다. 엄마의 그 마음은 전혀 몰랐구나. 나도 아이가 돈 달라고 하는데 줄 돈이 없을 때, 그죠? 우리 어머니도 그때 그랬었구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손 내밀었네. 고마움을 몰랐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또는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어떤 사람,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인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날 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나라고 화내기 전에 나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살지 않았나? 나도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짓 하고 살지 않았나? 나도 내게 은혜 베푼 누군가에게 배은망덕하게 한 것은 없는가? 먼저 그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내게 거울로 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상황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의 흐트러진 양심을 다시 추스리고 양심을 거울로 다시 세워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렇다. 그때 우리 동생이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울 때 우리가 냉정하게 못된 짓 했는데 똑같이 지금 우리는 아무 잘못 없이 애굽의 총리한테 이렇게 애걸복걸해도 씨도 안 먹히는 이런 일을 똑같이 당하는 거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 당해도 우리는 싸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한다 하고 뉘우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 세합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쁜 본을 보고 나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보고요. 그 나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더 좋아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보고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나 하기 전에 내 속에도 저런 이기적인 게 있지. 아이고 나도 참 저런 짓을 많이 했네. 아이고 하나님 내 거울로 비춰주시네. 아이고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나쁜 것을 덜추어 고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셉의 형들은 이때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상황을 보면서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비열하고 나쁜 짓 할 때 그 사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은 아닐까,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남을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 볼 때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하기 전에 저게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은 아닐까. 누군가 거짓말을 자꾸 해댈 때 저렇게 거짓말하는 못된 사람이 있나 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나는 거짓말 저렇게 한 적이 없는가. 누군가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모습 볼 때 저 사람 참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말을 하나 하기 전에 나는 저런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은 적이 없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거울도 주셨고 지나간 역사, 과거의 사건들도 거울로 주셨고 또 거울로 우리의 형편, 상황, 우리에게 주신 현실, 이걸 우리에게 거울 주셨고 그것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우리의 거울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 우리가 당하는 현실 상황과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거울로 주셨으니까요, 이 거울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내면을 고쳐나가는, 우리가 거울 가지고 얼마나 외모를 고칩니까? 어디 강연 같은 데 가봐요, 카메라가 비추면 여성들은 재빨리 핸드백에서 거울 꺼내가지고 이거 다 해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 카메라에 찍힐까봐, 그죠? 카메라만 비침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돼요. 이거 안 돼요, 그죠? 그거는 잘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인격을, 우리의 삶을 상황과 우리 양심으로 비추어 고치는 것들은 잘 하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상황에 비추어 내 양심을 살려서 내 자신을 고쳐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